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지혜로운 통치로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7년의 대흉년의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도 고마웠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러죠. 25절 보니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담으로 그 모습을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게 일반적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뭐가 정답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이 7년 대흉년의 이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궁극적인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있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끔찍한 위기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고 장차 오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험한 일을 시켜도 우리는 뭐 군말 없이 다 감사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꺼이 종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험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험하게 우리를 종으로 학대하는 그런 주인은 아니죠. 오늘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이 국민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았다고 해서 뭐 험악하게 뭐 종처럼 막 대하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이전하고 똑같이 5분의 1의 수확만 거두기를 그렇게 명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딱 엎드리면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오늘 요셉의 모습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게 주님의 종으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야, 이 말씀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셨네 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죠. 그렇다면 이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가져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끝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끝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다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느낌과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지금 나랑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아하,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랬으니까 나의 느낌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랑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셔서 나랑 연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볼 때는 안 오시는 것 같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였으니 이 기간이 그렇게 더딘 기간 아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17년간 애굽에서 살아요. 그리고 번성합니다. 번성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고향은 그럴지라도 애굽이 아니다. 나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나의 고향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갈 길이고 우리의 갈 길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맹세는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향은 어떤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언젠가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라. 애굽 땅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야. 가나안이 너희가 머물러야 될 곳이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잖아요. 일종의 퍼포먼스고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행 연습을 이 야곱의 장례식으로 이제 야곱이 맹세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애굽 땅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머물러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번성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 여기가 바로 우리의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땅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다 없어지게 될 거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지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지만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고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초연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부해도 이건 없어질 거야. 아주 우리가 없어도 가난할지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아 라고 하면서 초연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